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완공하는데 13해가 걸렸다. 그는 레바논 숲풀궁을 지었는데 그 길이는 100자이고 그 너비는 50자이고 그 높이는 30자이다. 백향목 기둥을 4줄로 세우고 그 기둥 위에는 백향목 석가래를 얹었다. 지붕에는 한 줄에 15개씩 모두 45개의 석가래를 대고 백향목 판자로 덮었다. 창틀은 3줄로 되어 있고 그 창문들은 3단으로 되어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문과 문설주는 모두 네모난 모양이고 창문은 창문끼리 3줄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는 기둥들을 나란히 세워 주랑을 만들었다. 그것은 길이가 50자이고 너비가 30자인 벽이 없는 복도였다. 주랑 앞에는 현관이 있고 현관 앞에 또 기둥들이 있고 그 기둥들 위에는 차양이 걸려 있었다. 또 그는 옥좌실, 곧 재판정을 짓고 그 마루를 모두 백향목으로 깔았다. 자기가 있을 왕궁은 재판정 뒤에 있는 다른 뜰에 지었는데 그 건축 양식은 다른 건물들의 건축 양식과 서로 비슷하였다. 또 솔로몬은 이것과 같은 궁전을 그가 결혼하여 아내로 맞아들인 바로의 딸에게도 지어주었다. 왕궁을 포함한 모든 건물은 치수를 재어서 깎은 귀한 돌, 앞뒤를 톱으로 자른 값진 돌들로 지었는데 기초에서부터 갓돌까지 또 바깥은 물론이고 건물 안의 큰 틀까지 다 그러한 재료를 써서 지었다. 기초를 놓을 때에도 값진 큰 돌들을 놓았는데 어떤 돌은 10자나 되고 어떤 돌은 8자나 되었다. 기초를 다진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치수를 재어서 잘 다듬은 값진 돌과 백향목으로 벽을 올렸다. 왕궁 뜰의 담이나 주님의 성전 안뜰의 담이나 성전의 어귀 현관의 담은 모두 잘 다듬은 돌 3켜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1켜를 놓아서 쌓았다.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두로에서 후람을 불러왔는데 그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과부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서 노쇠 대장장이이다. 그는 노쇠를 다루는 일에는 뛰어난 지혜와 기술과 전문 지식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다. 그가 솔로몬 왕에게 불려와서 공사를 거의 도맡아 하였다. 그는 2개의 노쇠 기둥을 만들었다. 둘 다 18자 높이에 12자 둘레였다. 그는 또 그 2 기둥의 꼭대기에 얹어 놓을 2개의 기둥머리를 노술 녹여 부어서 만들었는데 그 기둥머리는 둘 다 꼭같이 높이가 5자이다.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머리를 장식하려고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고리를 각각 7개씩 만들었다. 이렇게 2 기둥을 만들고 나서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머리를 장식하였다. 노쇠로 성류를 만들고 그물에다가 성류를 2줄로 늘어뜨려서 기둥머리에 장식하였다.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머리는 그 높이가 넉자이다. 나리꽃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사슬 장식 위에 둥그렇게 돌출된 부분에다가 얹었다. 기둥머리에는 노쇠로 만든 성류 200개가 둥그렇게 열을 지어 있었다. 다른 기둥머리도 마찬가지였다.
후람은 이렇게 해서 만든 두 기둥을 성전의 현관에다가 세웠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기둥들의 꼭대기에는 나리꽃 모양으로 만든 기둥 머리를 얹었는데, 이렇게 해서 후람은 기둥 세우는 일을 마쳤다. 그 다음에 후람은 놋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 모양 물통은 지름이 10자, 높이가 5자, 둘레가 30자이고 둥근 모양을 한 물통이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돌아가면서 놋쇠로 만든 호리병 모양의 박이 있는데, 이것들은 놋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서 만든 것이다. 또한 12마리의 놋쇠 황소가 바다 모양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3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고, 등으로 바다 모형을 떠받치고 있었다. 황소는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놋쇠로 된 바다 모양 물통의 두께는 손너비 만하였다. 그 테두리는 나리꽃 봉오리 모양으로 잔의 테두리처럼 둥글게 만들었다. 그 용량은 물을 2,000말 정도 담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또 놋으로 받침대를 10개 만들었는데, 받침대마다 길이가 넉자, 너비가 넉자, 높이가 석자이다. 받침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받침대는 판자 테두리를 가지고 있고, 그 테두리는 틀 사이에 끼어 있었다. 틀 사이에 낀 판자 테두리 위에다가는 사자와 소와 그룹을 그려 넣었다. 사자와 소의 위아래로는 화한 무늬를 새겨 넣었다. 그리고 각 받침대에는 4개의 놋쇠 바퀴와 놋쇠 축과 4개의 다리를 달았다. 그 4개의 다리는 놋쇠 대야 아래에서 어깨 모양의 받침두리를 괴고 있었다. 이 받침두리들은 화한 무늬의 맞은 쪽에서 녹여 부어서 만든 것이었다. 그 아가리는 받침두리 아래서 위로 한자 높이로 솟아나와 있었는데, 그 아가리는 지름이 한자 반으로 둥글게 받침두리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아가리에는 돌아가면서 새긴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 테두리 판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않았다. 그 테두리 판자의 아래에는 4개의 바퀴를 달고, 바퀴의 축은 받침대 안에다 넣었다. 바퀴 하나의 높이는 한자 반이었다. 그 바퀴의 구조는 말이 끄는 전차 바퀴의 구조와 같았다. 바퀴의 축과 테두리와 바퀴살과 그 축의 통은 모두 놋쇠를 녹여 부어서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받침대의 4 귀퉁이에는 어깨 모양의 받침두리가 4개 붙어 있는데, 그 받침대에서 받침두리가 잇따라 나와 있었다. 받침대 꼭대기에는 반자 높이의 테두리가 둥글게 둘려 있고, 또 받침대의 아래에는 바퀴축인 버팀대와 테두리 판자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바퀴축인 버팀대 판자와 테두리 판자 위의 빈 곳에는 그룹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활짝 핀 꽃 모양과 함께 새겼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는데, 모두가 같은 치수와 같은 양식으로 일일이 부어서 만들었다. 또 그는 놋쇠로 대야 10개를 만들었다. 대야마다 물을 40말씩 담을 수 있었다. 대야들의 지름은 넉자이다. 받침대 10개에는 모두 대야 하나씩을 달았다. 받침대 5개는 성전의 오른쪽에, 5개는 성전의 왼쪽에 놓았고, 바다 모양 물통은 성전 오른쪽에 동남쪽 모퉁이에 놓았다. 후람은 또 솥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다가 해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마쳤다. 그가 만든 것들은 2 기둥과 그 2 기둥 꼭대기에 얹은 둥근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 둘과 그 2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에 씌운 그물 2개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에 씌운 각 그물에다가 두 줄로 장식한 석류 400개와 또 받침대 10개와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 10개와 바다 모양 물통 1개와 그 바다 모양 물통 아래에 받쳐놓은 황소 모양 12개와 솥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들이다. 후람이 솔로몬 왕을 도와서 만든 주님의 성전의 이 모든 기구는 모두 광택나는 놋쇠로 만든 것이다. 왕은 이 기구들을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진흙을 부어서 만들게 하였다. 이 기구들이 너무 많아서 솔로몬이 그 무게를 달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에 사용된 놋쇠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다가 둘 기구를 만들었는데 곧 금제단과 빵을 늘 차려놓는 금으로 만든 상과 또 등잔대들 곧 지성소 앞에 오른쪽에 5 왼쪽에 5개씩 놓을 순금 등잔대들과 금으로 만든 꽃 장식과 등잔과 부집게와 순금으로 된 잔과 심지 다듬는 집게와 피 뿌리는 대접과 향로와 불 옮기는 그릇과 내실 곧 지성소 문에 다는 금 돌적이와 성전의 바깥문에 다는 금 돌적이들이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두로에서 후람을 불러왔는데 그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과부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서 놋쇠 대장장이이다. 그는 놋쇠를 다루는 일에는 뛰어난 지혜와 기술과 전문 지식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다. 그가 솔로몬 왕에게 불려와서 공사를 거의 도맡아 하였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열왕기상 7장은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짓고 성전 기구들을 제작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7해 동안의 성전 건축을 모두 마치고 다시 13해에 걸쳐 자신이 거할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에 인접한 솔로몬의 왕궁은 레바논 수풀궁이라고 불린 레바논 나무로 지은 왕궁과 45개의 기둥으로 세운 주랑, 그리고 재판정으로 사용할 왕궁과 솔로몬과 그의 아내인 바로의 딸을 위한 각각의 별실, 이렇게 5구역의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을 들인 반면 자신의 왕궁을 짓는 일에는 2배 가까운 13년 동안 공을 들인 것을 두고 그가 세속적인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고 탐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열왕기는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경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도에 대해 전하며 첫째로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고 둘째로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것들 대신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야만 임금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 계명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므로 그와 그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전하여 준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올바른 왕도이며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의 우선적인 책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 480년이 지나 성전을 건축할 무렵 모세가 전하여 준 이러한 율법의 교훈은 퇴색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방 나라의 임금들처럼 군마를 많이 가지려 했고 많은 아내를 두었으며 자기를 위해 화려한 왕궁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많은 금과 은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무엘기와 열왕기에 등장하는 모든 임금들이 저마다 인간적인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서 모세가 전하여 준 이스라엘의 왕도에서 떠난 삶을 이들 모두가 살아갔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본문은 이러한 후대의 신학적 반성을 담아내기보다는 솔로몬의 영화로움을 보여주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룬 어진 임금의 통치를 드러내는 일에 우선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자신의 왕궁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 두로에서 후람이라는 사람 하나를 불러와 성전을 장식하고 기구를 만드는 일을 맡겼다는 대목입니다. 솔로몬은 두로의 왕 히람과 이름이 같은 히람, 곧 후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와 그에게 성전을 장식하고 성전 기구 만드는 일을 맡겼습니다. 열왕기는 이 후람을 두고 놋쇠를 다루는 일에는 뛰어난 지혜와 기술과 전문 지식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으며 공사를 거의 도맡아 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앞선 오경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도와 회막 기구들을 만든 장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주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후람이라는 솜씨 좋은 장인을 보내주셔서 그의 손길을 통해 성전 건축을 마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성전과 왕궁 건축을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넓은 마음을 주셔서 주변 민족들과 평화를 이루게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습니다. 3,000개의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지은 솔로몬은 잠언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출애굽 480년 만에 시작된 성전 건축이 20년이 지나 500년이 되어서야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언을 통해 신명기계 역사서인 열왕기는 500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당신 백성과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오늘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 그리고 그가 쌓은 부귀와 영화도 그리 오랜 시간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교훈은 세대를 거듭해 나갈수록 그 뜻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에 계획을 세우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 앞에서 늘 겸손히 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보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계획을 하시며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행하며 복음의 한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